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참 간교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할로윈이라 어원화도 취소하고 이웃에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좀 썰렁하네요. 우리 전우자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그냥 앉으신 채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다 같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이므로 마실 물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물의 97.3%는 바닷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마실 수 있는 물 2.7% 중에서도 4분의 3 이상은 남극과 북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2.7%의 나머지 4분의 1 중에서 대부분은 그 땅속 깊은 곳에 습기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물 중에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불과 0.36%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공해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이러할진데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생수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이단들은 너도 나도 내가 생수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받아 마셔야 할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받아서 마셔야 할 생수는 무엇뿐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이 받아 마셔야 할 생수이며 어떤 것이 마셔서는 안 될 독이 섞여 있는 물, 이단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간교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로서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13세 때 그의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로서 남자는 생후 8일째 되는 날 성계의 그 표피를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손으로 육체에 베푼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의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에 베푼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오 참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구약시대에 베풀었던 손으로 육체에 베푸는 육적인 할례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게 뭐죠? 그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베프티즘으로 되어 있죠. 베프티즘은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구세주이시며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그렇게 지우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 당시 세례는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그 중환자들에게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례가 오히려 오리지널인 것처럼 인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편리해요? 아니면 물에다 그냥 물을 머리에다 뿌리는 게 편리해요? 원래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 그것이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물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성경적인 거예요. 침례하고 세례하고. 침례가 더 성경적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치 세례가 오리지널인 것처럼 지금 인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해요?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해요? 침례를 하고 있죠.
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순간 육체적인 죽음은 즉시 찾아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즉시 찾아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라, do not이라고 외칩니다. 이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천사들의 통치와 권세를 벗겨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면 자기가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 로마의 병정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결정적인 실패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였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해주시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득세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위험 말고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간사한 이단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명칭만 바꾼 동일한 이단적 사고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이 펼치고 있는 공격 전술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죠. 이단이란 한문으로 다르리자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다가 끝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만 가짜가 많을까요? 기독교에 가짜가 많다는 것은 기독교야말로 진짜요 진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아니라 사실은 자랑인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유명 메이커일수록 가짜가 범람하고 있듯이 귀중품일수록 가짜가 많아 속을 염려가 많습니다. 옹기점에 가서 뚝배기를 사는 사람이 이거 가짜 아니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동품 상에 가서 고려 청자를 흥정할 때는 반드시 진품 감정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물건도 가짜는 더 요란하게 꾸미고 번쩍이는 것처럼 기독교도 이단이 더 열성적이고 이론도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단들이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그런 강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그만한 수영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 실력도 없으면서 뛰어들면 함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웃어요? 대답을 해야지. 우리 교회도 전도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전도훈련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가장 간교하게 골로새 교인들을 혼돈시켰던 이단의 정체가 무엇이며 왜 이단인지를 감정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간교한 이단의 정체,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율법은 이단이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몽학선생이 뭐예요? 튜터, 가정교사예요. 이 가정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은 의에 있습니다. 율법은 많은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도덕적 능력이 죄인인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율법주의라는 이단적 사고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에게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왜? 우리 인간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뭐로 이 세상에 오셔야 돼요?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은 크게 의식법, 그러니까 세라모니얼 로우라고 그래요. 또 도덕법, 모랄로,
그리고 시민법, 시빌로로 나누는데,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와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인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마지막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와 관련된 법으로서 살인자를 처형하는 형법과 같은 것들이죠. 시민법도 주 70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함으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십계명에 관한 그 도덕법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법, 제사법,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가 됐지만은 도덕법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가운데서도 의식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의식이 뭐예요? 할례죠.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손수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데 왜 손으로 한 육적인 할례가 필요하냐는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의식법적 계명들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음식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나누며 끊임없이 절기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의식들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을 만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또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조했던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구약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인 자기 자신의 몸을 마지막 제사로 드려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의식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은 이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지 도덕법까지 폐지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그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셀레브레이션하는 의미에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주일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모르셔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안식일하고 주일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신다고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 날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주일은 안식구 첫날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른 날이에요. 그리고 의미도 전혀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어떤 분은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나 안식일이나 먹는 음식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처럼 운운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간교한 이단의 정체 두 번째는 신비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의 최고의 선이 의라면 신비주의의 최고의 선은 체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다 할 체험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이전에 앞서서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금석은 성경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성경보다는 자기의 체험을 더 중요시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신비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과장이죠.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대단한 것처럼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증도 아주 과장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헛된 과장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체험이 더 비중을 두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체험을 절대화하며 심지어는 체험을 숭배하기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라는 이단이 가져오는 위험한 독소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유행했던 신비주의적 형태 가운데 하나는 천사 숭배였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죠. 우리가 천사와 함께 동행하며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고 천사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사와 함께 동행하고 천사와 함께 찬양 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체험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비주의의 위험성은 사탄도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오늘 본문 18절 첫머리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라는 말이 나오죠. 겸손이라는 말은 유대문헌에 보면 종종 긍정적인 의미에서 금식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 이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금식을 하면 단백질 섭취가 우선 부족해지죠. 또 수면이 부족해져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오늘날 의학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란 말은 신비주의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다 보면 단백질과 수면이 부족해서 환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체험한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간교한 이단의 정체 세 번째는 금욕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원론은 영혼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같은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는 영지주의와 이원론의 뿌리는 같지만은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영지주의는 악한 육체는 어차피 선해질 수가 없으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금욕주의는 악한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악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악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의 금욕주의자들에게는 3대 표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에게. 그 3대 표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우리가 이 표대로 살려면 세상과 완전히 절연된 도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욕주의의 최고에서는 거룩함입니다. 금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생활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금욕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어떻다고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의적 결단을 통해서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의식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는 뭐라고요? 그 이단이에요. 그렇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의 종교, 기독교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기독교 간판이 붙어있는 예수님 플러스 알파라는 간교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간교한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